이제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은 강한 이미지의 사람이 있고 약한 이미지의 사람이 있어요. 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 중심인 사람이 있어요. 일이 중요해요. 사람이 어찌됐든 간에 일을 맡겨주면 일을 확실하게 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보다도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능을 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체육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과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과의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심리학 쪽에 관심이 늦게 이제 가지게 돼서 책을 읽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해서 제가 이과에, 그러니까 심리학에 이제 공부를 했던 그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상담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그 개념에서 이제 그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는데 저는 엄청 재미있었던 그 심리학 공부가 별 재미가 없나 봐요. 뭐 하더니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고, 뭐 그렇게 그 친구가 한번 집중하면 아주 골똘하게 집중하는 친구인데 생각보다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렇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에, 언제 한번 만났는데 그 얘기는 아주 조금도 안 꺼내요. 근데 그분은 이과예요. 이과. 철저한 이과. 철저한 이과인데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문과와 이과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한편으로만 보는 것은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한편으로 내가 봤을 때 별로다, 이렇게만 봐도 잘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고 다양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뭐 장점, 단점, 외향, 내향, 일 중심, 사람 중심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38선을 그었다 그냥 딱 그어 가지고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완전히 그러냐, 아닌 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내향적으로 보였다가 어느 때 보면 외향적으로 보였다가 어느 때는 그 정가명, 상당히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는 정가명으로 보였다가 또 기획의 그런 주도성이 있는 그런 그 성향으로 보였다가 완전히 양면성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잘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 안에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다.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의의 예수님이다. 딱 갈라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로운, 정의로운 우리 예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 있었단 말이지요. 우리가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에스겔 1장 10절에 보면은 내 얼굴이 나오는데요. 이 내 얼굴이 앞에 또 오른쪽 왼쪽 뒤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데, 내 얼굴이 어떤 얼굴로 나왔다고요? 처음에는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독수리 얼굴, 이렇게 내 얼굴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 얼굴의 그 생물이 바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네 복음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일생을 가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질문이 들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나눠서 기록했을까? 그냥 한 분이 기록한 걸 기록하면 다 통일성도 있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용하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같은 그런 내용으로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는 걸 보면서 왜 이게 다를까? 이게 다르다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네 복음서로 나누지 말고 복음서 하나로 기록했으면 우리에게 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한 사람이 한 편에서만 보는 그 모습으로 그게 전부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이쪽 오른쪽에서 보는 저의 모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서 저의 왼쪽을 보는 모습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에 왼쪽에서 저의 오른쪽을 보는 모습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달라요. 정면에서 보는 모습, 이미지가 또 다르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가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네 복음서가 이렇게 네 면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 한쪽만 보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잘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사복음서로 기록될 터인데 이 사복음서는 제각각 다른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다른 관점으로 기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에스겔이 그 예언을 한 거예요. 유다가 포로로 잡혔을 때에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 속에서 이 에스겔이 상당한 위기 가운데서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보았단 말이지요. 적어도 500년 전에 적어도 500년 전에 사복음서가 이렇게 네 관점으로 이제 기록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 사자, 그 다음에 소, 독수리 이렇게 보았는데 성경이 사복음서가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기록될 거다. 그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라고요?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쭉 기록을 하고 있어요. 뭐 학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다. 또 다른 복음서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다. 또 뭐 헬라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다.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그거는 어떤 그 성경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냥 부분만 보고 하는 얘기고요. 바로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것을 다 겪는 그러한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그러한 그 심성을 그 죄를 다 느끼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마태복음에서 보게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강조됐다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 이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족보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그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뭘로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바로 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출생 과정이 기록되지 않고 세례 요한의 기록부터 이제 그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앞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그 사극을 보면은 왕이 이렇게 납시면은 그 앞에서 길을 여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물러거라 해가지고 이제 왕이 오신다 하는 거를 표현하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기적을 베풀고 또 병자를 고치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왕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는 분명한 고백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보게 되는데 이제 세 번째 그 얼굴이 뭐였죠? 소입니다. 소. 소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동물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태어나서 이제 탄생 과정과 그리고 성장 과정과 또 시험 받으시는 그러한 과정들이 쭉 나오는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시다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흠이 없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그 문제들을 예수님이 무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얼굴 뭐라고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독수리는 바로 요한복음, 바로 선지자 되시는 미래를 내다보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보았던 그런 그 관점과는 좀 다르게 우리 예수님을 영적인 면에서 봐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의 개념은 그냥 눈에 보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선지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앞길을, 우리 미래를 열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뭐를 고백한다고요? 누구를 고백한다고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첫째는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요, 흠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또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선지자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으러 오셨어. 이것만 전부 다 얘기하면 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러 오셔 흠없는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고,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미래를 보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 때에 성경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 설교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으로 보는 그 관점에서 그 사복음서를 내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그런 그 어떤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보게 되고, 성경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요한계시록 4장 11절, 에스겔은 몇 장 몇 절이었죠? 1장 10절이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4장 11절. 11절에 보면은요,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생물을 보면 에스겔서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것 같은데 순서가 틀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4장 11절이 아니라 제가 7절을 11절로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쓴 거 보면서 그게 11로 보였어요. 수정합니다. 4장 7절이에요. 어쩐지 자꾸 이상하더라고. 뭔가 이상하다 했더니 7절을 갖다 제가 11절로 봤어요. 자, 4장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바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나온 얼굴이 어떤 얼굴이었죠?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사자 같고, 그래요. 사자 같고.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사자로 나왔어요. 그 둘째는 뭐 같고요?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셋째 생물이 사람 같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순서가 틀려졌어요. 왜 그럴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오셔서 죽으시고, 제물이 되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모습이 강조돼요? 왕의 모습, 만왕의 왕의 모습.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후의 모습이 더 이상 사람의 모습, 우리와 같은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시는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강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먼저 나온다고요?
사자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24장녀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들이며 이르되 11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이제 제가 전체적인 그러한 사복음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단 말이지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게다가 무슨 대접이 부어지고 재앙이 부어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또 대적하고 막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 계시록은 아주 무서운 책이다. 이 책을 보면 정말 두렵고 떨린다. 그래서 잘 못 보고 그리고 잘 이 본문을 봤을 때에 난해한 그리고 이것을 풀어가기가 좀 힘든 그런 말씀들을 잘못 설교하면 안 된다 하는 그것 때문에 설교를 잘 안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는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요 예배 때에 박은옥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그 설교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니 어떡하려고 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신다고 하나.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또 말씀 보면서 주석 보면서 연구를 엄청 하시는 거예요. 엄청 하셔요.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시는데 가끔 제가 그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드리기는 합니다만은 그 요한계시록을 그 강의를 아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뭐 한다는 고백을 해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긴다. 계속 결론이 우리는 이긴다. 우리는 이긴다. 뭐 어떤 난리가 나도 우리는 이긴다. 승리한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러니까 요한 그 독수리의 눈을 가진, 그래서 선지자의 그러한 관점을 가진 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리고 그 앞날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자꾸 앞으로 어떻게 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지금 현재도 많은 부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념들이 그 갈등을 겪고 그리고 나라들이 대적을 하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같지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천상, 하늘에서 그 영적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봤다고요? 요한이 보고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구로 이긴다고요? 예수님으로 이긴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싸움에서든지 지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린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을 이미 겪었고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도 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그 전쟁들이 일어나는데 어디에요? 저쪽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자꾸 딴 나라가 생각이 날 뻔했네. 우크라이나가 그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들의 그 전쟁 모습들 보면은 이 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천하에서 이런 일들은 교차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계시록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본 거는 최후 승리자는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다. 누구 의지하면 이긴다고요? 예수님 의지하면 이긴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누구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작게 우리들 마음속에서도 막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누구를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꽉 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꽉 잡은 줄 알았더니 누가 잡아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나를 잡고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